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지금 했는데, 그때 가면 그렇게 하지, 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이것은 뒤에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온 권세를 네가 받았느냐, 하나님께로서 줬다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온 권세를 받았느냐. 사실은 그걸 질문하는 의도를 그 자신들도 사실 모르고 물어본 것인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서 온 참 선지자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한 방문에 있었죠. 제일 두려워한 것은 뭐였어요? 백성이 우리를 다 돌로 칠까 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더럽고 감춰져 있는 그 치부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까봐 그것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한 방면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가장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공개되어서는 안 될 그런 치부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드러냈으니까 사실은요. 기득권을 갖고 있었면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주님께서는 치우시면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걸 치우실 때는 이미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배경 안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온갖 자기들의 그런 이권을 다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아주 그들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대의 약점이고, 또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보낸 참 선지자가, 참 일꾼이 누구인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똑같은 건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보실래요? 4장하고 5장. 먼저는 4장을 좀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거기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가지고 제자들에게 거기 7절 그렇죠? 7절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자, 이걸 보시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 시간 전략하는 것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교통 드리기로 하고 20장으로 다시 넘어서 누가복음 20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에게 그 질문했던 것이 나중에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교 체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가장 이제 저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교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 의장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당연직으로 있어 산헤드린 그 의회의 의장이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지파에서 뽑혀진 사람들로 해서 산헤드린 그 공회 의회를 구성했던 것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그 뭐랄까 구성원들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무슨 권세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칭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유대교 체계가 되어버렸던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 실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물론 그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지만은 정치적으로야 군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다스렸지만 종교적인 것은 로마 황제가 그들을 타치를 안 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교 율법을 신봉하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던 로마 황제도 그들의 종교만큼은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고 탄압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의 권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는 백성에 가르쳐가지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미 유대교 체계가 되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진리 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이 보내신 전하신 복음을 듣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백성들 이것은 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인데 그런 복음을 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은 주님께서 없고 그렇지 않고 뱀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교 그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화를 선포하고 마태복음은 그 화를 선포하는 것들이 나왔지만은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나와서 보시겠지만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